찬송가 272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8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 이 사람을 지칭하여 꼰대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꼰대들의 말에는 그 앞에는 항상 이런 단어가 붙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꼰대는 자신의 경험과 신념이 강하여서 세상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의 그런 경험들을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신념이 틀릴 수도 있다는 이런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그것이 정답이야, 내가 했던 것이 정답이야 라는 말을 통하여서 세상의 흐름과 엇박자를 내기에 사람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이 꼰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이 신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한 이 꼰대가 등장합니다. 그 스토리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여인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눈에 그녀의 고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18년간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 살아온 고통받는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고통을 보시고 가르치시기를 멈추시고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그녀에게 안수하시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18년간 꼬부라져 있던 그 허리가 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고통받는 여자를 구원했습니다. 그러자 이 고통에서 해방된 여자는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아니꼽게 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회당을 책임지고 율법 해석과 적용의 권위자인 바로 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고 이 고통받는 여인이 고통 속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를 경험하고 기뻐하는 순간을 왜 부정적으로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것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회당장이 분을 낸 이유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분을 내어 14절에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의 말인즉슨 이 병 치료 원하는 사람들은 평일에 와야 하고 안식일에는 치유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그들의 답은 일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것, 그 기준이 참 어디에 둘지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키기 위해 단 일을 정확하게 분류하려 했었고 율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예방책을 고안하였습니다. 그래서 35개에 달하는 안식일 금지 규정을 만들었고 이를 어겼을 때 이단자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위급하지 않다면 안식일에는 그 치료를 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치료받은 이 여인은 18년 동안 죽지도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즉, 이 여인은 생명이 위급하지 않기에 그녀를 안식일에 치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이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율법의 경험 속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목숨처럼 지켜왔던 이 율법의 규례가 눈앞에서 어그러지면서 자신의 신념과 앞에 나타난 그 현상들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가진 율법의 시선으로 상황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이 여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고통받았던 이 18년의 고통의 세월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펼쳐진 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회당장에게 보여지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 이 사건만 보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켜온 전통과 율법 규례가 하나님의 역사와 충돌되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자신이 지켜왔던 그 전통으로 현상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지칭하십니다. 이 명칭은 11장 56절에서 이 천지의 표지를 보고 날씨를 예측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재의 표시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지칭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전통과 경험에 휩싸여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말하는 이 꼰대 회당장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율법 규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규례에서 안식일에 자신이 기르는 가축을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자유롭게 물을 먹이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필요에 의해 가축을 위한 장치를 만들어 놓았지만 정작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규례에서 소와 나귀는 이 안식일에 외양간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 자유롭게 물을 마시게 했는데 그러나 질병에 18년간 묶여있는 이 여인은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매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는 것을 안식일에 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느냐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안식일에 매인 것을 푸는 것, 눌려있는 것에서 해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신명기 5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일은 바로 해방에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잡혀갔던 이들을 자유민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회당장과 많은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그저 일에서 해방되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일은 이 일을 뛰어넘어 갇히고 속박된 것을 회방되는 것, 이 갇히고 묶여있던 것을 회방시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던 것입니다.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 질병으로 고통받고 그로 인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이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것, 이 땅에 매여 신음하는 이들을 풀어 자유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요 진정한 의미입니다. 회당장은 자신의 경험과 율법의 관점에 매여 진정한 안식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경험과 생각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였고 오해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규례와 지켜야 할 것에 집중하다 보니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해방과 자유는 사라지고 생명이 매이고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하지 않는 것에 묶여 있었던 그 안식일의 그 의미를 확장시키고 진정한 의미로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펼쳐 보이심으로써 제한되었던 이 안식일의 의미를 회복하시고 또한 묶여있던 이 생명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펼쳐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진 그 결과 천대받던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로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짐을 깨달은 이들에게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이를 보지 못한 이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하였고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18절에서 21절에 다음과 같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어떠한 사람이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가지에 몰려듭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겉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누룩이고 작은 겨자씨이지만 이 작은 것이 자라 새들이 살아가게 되고 적은 누룩이 가루를 부풀게 하여서 딱딱한 반죽을 부드럽게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작고 소외된 사람들을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머물며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고 매이고 딱딱했던 그 조직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나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 내 삶의 영역에서 확장되어 많은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경험과 지켜온 신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회당장은 자신의 지금까지 지켜온 신념과 율법의 틀에서 세상을 바라보았기에 이 하나님의 역사, 진정한 안식일의 그 참된 의미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켜온 그 신앙의 틀로 이 땅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채 이 회당장과 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경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랑과 구원의 그 주님의 마음으로서 자신의 삶의 익숙한 형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볼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돌립니다. 아버지, 회당장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신앙의 습관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매일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며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